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머무는 곳마다 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또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소망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출발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비록 현실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위축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 이 어렵고 힘든 이런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보면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돈이, 물질이, 권력이, 명예가, 코로나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 험난한 인생 여정을 낭만과 좌절과 무너짐과 포기가 아니고 늘 감사하며 기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가슴을 펴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자존감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하늘의 티켓을 가지고 있는 사람답게 담대하게 올 한 해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일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위기라고 한다면 코로나가 아니고요, 위기라고 한다면 이 현실적인 이런 상황이 아니고요, 정말로 위기 중에 위기라고 한다면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위축되고 예배가 미지근해지고 예배가 가볍게 여겨지는 이런 현실일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자. 할렐루야. 예배가 미지근한 예배가 아니고 정말 멋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뜨거운 예배,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한 해가 되어보자. 그 예배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표어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열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마음껏 받으면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러면 왜 우리가 예배에 관심을 가지고 예배에 신경을 써야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내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킨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인간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아벨과 또 가인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4절에서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의 믿음을 말할 때요, 아벨의 인생을 말할 때에 무엇을 가지고 그 인생을 평가하는가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 하나님께서 아벨의 인생을 무엇으로 평가하고 있는가 하면 뭔가 지경이 넓혀지고 뭔가 삶 속에서 잘 사는 이런 것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느냐. 할렐루야. 아벨의 인생이 얼마나 긴 인생입니까? 얼마나 긴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한마디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이런 제사를 드렸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 아벨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에 다른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로 평가하셨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에 어떻게 살다 왔냐, 무엇을 하다 왔냐, 이것을 평가하고 진단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드렸느냐,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의로운 자다, 게으른 자다, 악한 자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8장 19절과 20절에도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150일 동안 물이 창궐해서 배 안에 있었고, 그리고 배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죽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물을 거두어 주시고 이제 배에서 방주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20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노아가 여호와께 무엇을 쌓고? 제단을 쌓고. 여러분, 150일 동안 배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홍수가 나게 되면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닦아내고 삶의 터전을 다시 마련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할 일이 태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제일 먼저 노아가 하나님 앞에 했던 게 무엇인가 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아브람과 롯의 차이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아브람과 롯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아브람은 가는 곳곳마다 뭘 합니까? 제단을 쌓고 시작을 합니다. 이사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는가 하면 예배를 드리고 삶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장소를 바꾸어 갈 때마다, 그의 장막이 이동될 때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무엇을 먼저 드리고? 예배를 먼저 드리고, 할렐루야. 사업을 시작할 때도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이사를 갈 때도 예배를 먼저 드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하나님의 도움을 부탁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들도 가는 곳곳마다 항상 예배가 최우선이 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1절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십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아브라함, 그가 늙었지만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동일하게 출발했던 롯, 이 조카 롯은 그가 가는 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가 출발할 때 마치 금수저와 같은,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곳에서 많은 이런 양떼를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유황불에 멸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두 딸은 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잘못된 이런 그 자식을 출산하는 이런 그 비참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성공은 어디에 있는가? 예배 성공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인생의 실패는 무엇에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 실패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정말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모습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다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면서 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갔던 이런 사람들, 애굽으로 팔려갔든지 바벨론으로 끌려갔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들이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영순위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처럼 범사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시고 요셉에게 범사의 복을 주시고 사무엘에게 범사의 복을 주시고 다니엘에게 범사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가의 법도 얼마나 엄중합니까? 얼마나 그 법을 지키려고 합니까? 그러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인생이 아니시기에 후회하지도 거짓하지도 실현하지도 아니하신다라고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내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내가 어떤 형편과 어떤 코로나 상황이든지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앞뒤로 나를 에워싸시고 머리 위에도 하나님이 안수하여 주셔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일평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새해 첫 출발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산업이 잘 되고 이런 놀라운 형통의 축복을 얻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첫 시간부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현 주소를 파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지 그렇지 않는지, 엘리 제사장의 아들처럼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는지, 아니면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무엇으로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예배하는 마음과 예배하는 태도,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런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심을 믿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저 우주 밖에, 지구 밖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까?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셔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반드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려운 일이 있든지 힘든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뭐 하라고요? 기도하자고. 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왜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이러스에 의해서 위축되고 있고 무너지고 있는 이런 사회적인 현실을 바라보면서 왜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상황이 변하여서 그런 게 아니고요, 상황이 쉽게 풀려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늘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올 한 해도 출발을 합니다. 2년 동안 어려운 코로나19 가운데 있었습니다. 염려가 되었습니다. 동문교회 이 담임 목사로서, 그리고 교회 빚도 있는데 이게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화되면 힘들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시는 말씀은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리고 본질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본질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가게 해주시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금 일으켜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2년 동안 지켜주셨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난 이런 14년 동안의 그런 결산보다 더 풍성한 결산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우리 교회가 형편은 어렵지만, 그리고 여러분 여수 지역의 외곽 지역에 있지만 이만한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이만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예배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에 최선을 다할 때에, 2년 동안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재정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풍성함과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책망하시고 그들을 또 회유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배 아닙니까? 예배. 바른 예배를 드려라. 바른 제사를 드려라.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다. 너희들 세상에 나아가서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살아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늘 예배당에 나와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바른 예배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무너지고 실패한 이유가 뭔가 하면 예배의 바른 이런 모습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70년의 이런 포로 기간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한 학사였던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어떤 결론을 냅니까? 예배를 회복하는가? 할렐루야.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모든 인류가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뭔가? 영적인 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제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나아가는 겁니다. 바른 예배자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도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책망하는 게 뭐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라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건 아직도. 그런데 그들이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제사장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아, 제사장들은 뭡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부른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멸시했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세 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무겁게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가볍게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배웠다시피 여러분, 구약의 성소는 두 개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번을 정해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들어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 인간들, 죄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얻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드리는데 7절 말씀에 보니까 이 예배자의 모습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여러분, 안식일마다 이제 진설병 새로운 떡을 제사장이 깨끗하고 이런 흠이 없는 이런 떡으로 갈아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이 새로운 떡이 아니고 더러운 떡으로 갈아 놓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새로운 마음으로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형식적이고 의무적이고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와서 아무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가? 왜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흠이 없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더러운 마음으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런 마음을 품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에 이런 대하는 태도라든가 마음이라든가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이 말씀이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바로 누구에게 주신 것이다?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벼운 마음으로 공경함이 없는 경외함이 없는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가? 13절에 보니까 왜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는가?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뭐한고 번거로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번거롭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번거롭습니까? 아니면 기쁩니까? 예, 기쁜 것도 아니고 번거로운 것도 아니고 그러면 미지근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후 예배 드리는 게 번거롭다는 겁니다. 저녁 예배 드리는 게 번거롭다는 겁니다. 금요 기도회 드리는 게 번거롭다는 겁니다. 무슨 예배가 이렇게 많느냐라고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도 예배 많음에 대해서 번거롭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정말로 예배 시간마다 정말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고 하나님 만나는 자리인데 번거롭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이건 우리가 잘못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스라엘에 무너지면 이런 것 잘못된 예배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불 하나님은 그들을 아수르와 바벨론에 내어주게 되는 겁니다. 도저히 정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체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불 이방인의 세력을 통하여서 이 말씀은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래서 저는 코로나19를 이렇게 겪으면서 한국교회에 이런 예배 회복에 대한 자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19를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얼마나 여러분 이 세력이 아수르 바벨론과 같은 이런 세력입니까? 이스라엘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무게 있는 이런 세력, 이런 일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얼마나 버겁습니까? 델타 변이 이렇게 막다 보니까 또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다른 변이가 나타나게 되고 또 이거 빨리 이렇게 백신 또 치료제 만들지 못하면 다른 또 변이가 나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구약의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예배의 자리에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오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4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배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동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가정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든지, 여러분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구역 예배를 드리든지 이런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 이 예배자의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군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자, 그리고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자, 이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당시 유대에 얼마나 많은 예배자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제사를 드립니까? 안식일을 드리고 절기를 드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여러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서 그들이 뭐합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양의 피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요. 오늘 이 시간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시는가? 예배하는 자 중에서 영과 진리로, 즉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분이심을 믿고, 내 예배가 내가 드리는 헌신과 섬김과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찬송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이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아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예배를 통해서 받을 것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받는 것, 내 중심의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뭔가 내가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드리는 것이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받으려고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수가성 여인을 통하여서 주님이 교훈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2022년 우리가 첫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성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드림에도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가장 귀한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가장 귀한 헌신을 드리는 겁니다.
대충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마지못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바쁜 일을 하다가 시간이 남으니까 짜투리 모습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시간 때우기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의 무너진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가장 회복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이런 예배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이런 예배, 52주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벨의 예배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도 기대가 되고 하나님도 받으실 만한 이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림으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